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자나 우리는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참 상당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고 기도 시작합니다. 이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임받는 나귀, 또 성전에 가셔서 대청소하시는 그 장면과 더불어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저주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두 가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와 또 둘째 아들 큰아들 비유를 통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절,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안 나온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다 나옵니다. 이거 그만큼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가셔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성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셨어요. 어린아이 때 할례 받으러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절 때마다, 특히 6월절 때만 꼭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이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벳파게라는 그 동네 근처 그 옆에 있는 마을 건너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좀 끌고 와라. 그래서 그러면 남의 걸 그냥 끌고 오면 됩니까? 어떻게 끌고 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만일 그 나귀 주인이 너 왜 가지고 가냐고 말을 하거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말만 전해라. 그러면 즉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지자의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딱 이렇게 끌고 오니까 나귀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동차 누가 받고 가도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누가 박았니 뭐 경찰 불러가지고 레포트 내고 그러는데, 멀쩡한 나귀하고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가봐요.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야단 나지. 그래서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다시 도둑이자고 그렇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둘이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귀를 내준 거예요. 그냥 쉽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동안 키워왔던 그 사랑스러운 나귀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귀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깔아요. 나귀 등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누구냐면요. 나귀 주인이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최후 성찬할 때 그 성찬하는 그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갑자기 내 나라, 나귀 내 나라는데 누가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내놨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6월절 전날에 거기 그 집에 들어가서 포도주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나귀를 드렸던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 반드시 하늘에 보화가 있다 했죠. 그걸 다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를 쫓으면 보상이 있다 했죠.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는 다 팔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내 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같이 내가 맡긴 어떤 심판을 네가 대행할 거야.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잖아.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이렇게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내놔야 돼. 주가 쓰시겠다. 뭐 하다가 주가 쓰시겠다. 너 시간 내가 좀 쓸게. 나 지금 바쁜데요. 나 당장 일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 오늘 교회 일 좀 해. 예, 알았습니다. 아멘. 요거. 예. 물질도 마찬가지고. 뭐 재능 기부라는 말 있잖아요. 재능도. 너 똑똑하잖아. 너 계산 밝잖아. 너 뭐 하잖아. 너 뭐 이거 잘하잖아. 좀 해. 그러면 난 바쁜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할 때에 보상이 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와요. 그 맡은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나귀를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막 그냥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평화의 왕이, 만왕의 왕이, 살롱 왕이고 구세주다. 예. 이 나귀 역시 엄청나게 쓰임 받아버린 거예요. 예. 야, 여러분, 물질도 재능도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내 인격 모든 것도요, 내가 쓸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쓸 때는 어마어마한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 차원이 달라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완전히 이게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큰 축복인 거예요. 아이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신학 가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신학 가야 되고,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 할 일 없으니 교회 일을 하자. 그럼 말이 돼요?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예, 가장 먼저. 우리 아들은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보냈어요. 어떤 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지, 공부 못하는 사람 신학교 보내, 왜? 잘하는 사람 보내야지.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내야지. 자, 아무튼, 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나귀의 등에 올렸잖아요. 우리가 겉옷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왕의 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호산나는 날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이 호산나라는 이거는 하나의 찬송인데, 그 명절 때, 그 이스라엘 절길 때 그 성전 있죠, 성전. 성전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를 읊을 때 호산나 하고 어떤 시를 하고 호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나 유명한 자나 뭐 대선지자가 올 때에 호산나라고 일러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의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신은 호산나요,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믿고 그대로 가가지고 선포했더니 그 나귀를 내주었고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어디 구절에 보면은 막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막 사람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 막 하늘 떠나갈 정도로 막 큰 소리 쳤는데 이 소리가 일주일 후에 어떤 소리로 바뀌느냐? 죽여라! 저 예수 못 박아라는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아세요, 여러분?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길거리에 막 저기 뭐가 나무 잘라가지고 막 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예수 잡아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돌 던지던 사람이 여기 또 딱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아주 완악함,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오늘은 주여 내 내일은 이럴 때 있다니까. 오늘 주여 감사한데 내일은 뭐 이래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예? 그걸 꼭 명심하세요. 잘 나갈 때는 주여 진짜 감사합니다. 난 간증거리가 많은데 하다가 조금 뭐 깨질 뭐 엎어지고 뭐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은 난 막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 많아요. 예. 이 인간의 그 이중성. 이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완벽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그냥 상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막 둘러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운동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죠. 이 당시에 성전 주위가 약 3만 평이었는데 이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 근처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전.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혹은 또 멀리서 온 저기 뭐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동네에서 이제 남쪽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끌고 오다가 다 지쳐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근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그 하나님 허락했어요. 사라고.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여기 이 당시의 상인들이 대제사장의 친척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상권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데 밖에서 끌고 온 재물은 제사에 안 붙여요.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도록 딱 못을 박았어요. 여기서 사는 재물만 제사 드리도록 제사장이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산하에 있는 그 상인들은 전부 다 가족들이, 친척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같이 막 들어 섞여가지고 소위 기득권들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자는 어떻게 이제 성년이 되면은 반세겔씩 내야 돼요. 예? 그 당시에 그 반세겔은 베니게 은하로 반세겔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로마 은하를 갖고 있어요. 요거를 환전을 해줘야 돼. 환전을 하는데 보통 20% 이자를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국에 돈을 보내는데 100달러를 20%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거. 이것도 해외 보내니까 이해는 가. 바로 집 앞에서, 바로 그 성전에서 바꾸는데 20% 뛰어간다? 말이 돼요? 그리고 짐승들, 심지어 명절 때는 그 짐승 그 재물 값을 10배나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올리니까, 나 내 집에 있는 양 끌고 가려는데 내 바로 집 앞에, 성전 앞에 내 집이니까. 근데 안 받아준다니까. 여기서 판매하는 거 외에는 안 받아준다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리고 부조리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을 그냥 뭐 채찍질 해버린 거예요. 예. 상을 엎어버리고, 예. 뭐 의자를 다 막 둘러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왜 이러냐 하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돈 다 막 착취하고 그 한전소를 통하여 막 무지무지한 돈을 벌고 너희들 배만 벌리는구나. 이 신성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너희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 광도의 도구로 만들어서, 예? 여기는 재물을 드려가지고 그 한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기도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아주 너희들이 아주 이 성전을 아주 엉망으로 아주 강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질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 운동을 하고 막 채찍질을 휘두른 것은 그 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괜히 그 채찍질 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올바른 예배 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데는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럼 막 물건 더 싸게 띄우려고 막 일반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막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막 가져와서 좀 배를 남가가지고 그거를 물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온전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냥 다 모아다 그냥 물론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고, 예. 이자 받지, 돈 거래하지도 말고, 뭐 필요하면 그냥 들이세요. 들이대 이자 받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해야 돼, 성전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 없고, 예배에는 관심 없고, 제사에는 관심 없고, 그 먹고 마시고 취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이들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따지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돌이 내 위에 엎어지면 깨질 것이고 내가 밟으면 부서질 것이다.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강한 말씀을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재물을 판다거나 또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목사니 뭐 이런 뭐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뭐 강압적으로 뭐 억압한다거나 뭐 함부로 명령해가지고 대접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접은 누가 받는다? 예수님만. 가장 높은 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도, 목사도 별거 아니라니까. 말씀 전하는 자밖에 없어요. 예. 겸손해야 돼.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막 강제적으로 착취해가지고 그 경매하듯이 막 그 재물을 팔아버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예. 이 신앙이 잘못된 더럽힌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고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장사하고 장사꾼 만나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도 역시 교인들도 역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순수한 방향으로 가도록 항상 지도하고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지 교회가 막 장사치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의 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역시 온갖 세상 것 잡다한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주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싹 비우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주일날은 싹 회개하고 깨끗이 비워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게 왜 저주했냐면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상당히 입은 무성해요. 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대단해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들이 입만 무성했지, 진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인간의 유전을 따라갔고, 그들 사람 눈치 보고 있었지,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은 무성해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너 이제부터 열매 없을 거야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 열매 없어요. 대단한 하나님 말씀 엄청난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하시면서 두 아들 비유 28절에 예, 뭐 다른 거 다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 비유를 왜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막 덤벼드니까 막 반박하니까 그 예하드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하니까 큰 아들이 갈게 해놓고 안 가버렸어요. 너 복음을 전개해라. 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가 예수님 오실 걸 예비해라. 해놓고는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버렸으니까. 예? 전혀 안 한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난 싫어요 해가지고 이방인들 선택 못 받았잖아요. 난 못해요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기득권자들 너희는 입만 모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큰 아들 같은 너희 장자야. 그런데 쓰임 못 받아. 천국에는 작은 아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그 말씀한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기들 뭐 이런 이방인 뭐 이런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31절 말씀하죠. 왜? 이들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어.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그런데 세리와 장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았는데 이들은 다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천국 갈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이제 그 42절까지는 43절까지는 이제 포도원 소장인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도록 맡겨놨는데 그 수입을 안 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반드시 추수 때가 있어요. 꼭 올려드려야 돼. 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아무래도 안 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 농장 주인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들이 아주 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 죽여버리고 아예 농장 다 빼앗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언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로마가 와가지고 싹 전멸시켜버려요. 실질적으로. 여대로 돼요. 여대로.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대단해요.
이대로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농사, 이 농부, 이 농토, 이 복음의 터를 누구한테 넘깁니까? 뭐래?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건, 다른 농부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성령 사건 이후로 변화된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된 그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이방이 복음을 증거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포도밭, 생명의 포도밭, 복음의 포도밭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죠. 유대인 지금도 안 해요. 유대인도 지금도 안 해. 지금도 기득권에 쌓여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예수 또 어떻게 하면, 뭐 다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사각 코너 돌이, 코너 스톤이 아니고 모두 중심, 센터 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코너에 그 집에 세워졌다는 걸 그 큰 돌을 하나 박아놔요. 그 돌이 됐다는 거예요. 기둥이 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막 분노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맞춰집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충분히 다 소개를 못했지만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드려라. 그것이 결론. 시간, 물질 뭐 이런 거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하라. 우리 보이는 성전 외에 영적인 성전터, 우리 심령 깨끗이 해라. 그리고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순수한 신앙, 예수의 신부의 신앙을 보존하라.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 가져라. 말로만 무성해가지고 나는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네. 나는 목사는 장로네. 그거 다 소용없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라. 예? 먼저 온 자가 늦게 되고 늦게 온 자가 먼저 된다. 그거는 너희들 하게 따라가지고 순서가 항상 바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만 무성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가지가 하나밖에 없어도 열매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열매. 그 신앙생활이 참 우리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있는 거 없는가를 늘 보시고 또 모든 신앙의 핵심은 모퉁이 돌 예수님. 그 예수님만 꼭 찾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기만 해도 하늘문이 팍팍 열리는 어둠이 막 팍팍 사라지는 마귀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이런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또한 마태복음 21장 강해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이 요약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기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신 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